저희 제 산남조의 회장으로 계신 이혁희 지사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가운데 오늘 또 독창을 또 해주셨는데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월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 화면, 그 화면 아닙니다. 저번 주 화면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유행을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유명 인사의 한마디로 쫄딱 망했던 영화가 영화관에 다시 재개봉을 한다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음식점이 어떤 유명 연예인의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줄 서서 먹을 수밖에 없는 유명 맛집이 된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마케팅 이론의 대가로 알려진 이 말콤 그래드웰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란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아주 작은 요인 하나로 한순간에 폭발하여 큰 유행,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티핑 포인트에 아주 민감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속도로 바뀌는 이 티핑 포인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습득하고 유행의 변화에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티핑 포인트에는 한 가지 의외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의외의 법칙이란 바로 이 소수의 법칙입니다. 즉 이 폭발적인 대유행, 이 티핑 포인트는 대다수가 아닌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폭발적인 유행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폭발적인 유행,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영향력이 있어야만 너도 나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듯이 실제적으로는 대다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특정한 소수에 의해서라도 폭발적인 유행, 이런 티핑 포인트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세상은 대다수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움직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총장으로 지냈던 니콜라 머레이 박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에 속하십니까? 세상의 변화는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변화는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소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감각함에 빠지고 영적으로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에 꼭 소수의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대표적인 한 예로 들자면 바로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란듯이 상 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한 사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이 홍수 심판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시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라기서를 본 것처럼 이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대다수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 정말 너희들과 말가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데에 예스라고 외쳤을 때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노, 아니요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 20년 전에 정말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동원증권 광고였는데 여러분 혹시 이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광고는 대다수의 남자가 이렇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예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유독 저 가운데 뒤로 돌아서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손가락을 딱 이렇게 올려서 까딱까딱하면서 노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이렇게 해서 나레이션으로 광고를 마치게 됩니다. 한참 이 광고가 이슈가 될 때 사람들은 이 광고의 메시지처럼 우리도 정말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사실 이와 다릅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자기 혼자 노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그 사람을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따돌림 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유행을 만들고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말해도 현실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싫더라도 나와 맞지 않더라도 자그맣게라도 예스라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오.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얘기에 노라고 외쳤을 때 이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마도 지들만 잘났는갑다, 정말 공감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눈치가 없다, 멍청하다, 재수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만 멸시와 조롱으로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아무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범죄와 죄악을 정말 말해도 그들의 외침은 이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말이라고 평가되며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의 이 거룩한 외침을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말들로 끝나지 않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절 말씀은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이 쪽수를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당당했고 전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 자들에 대하여 1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광로에 같은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며 지푸라기가 사라지듯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지금 당장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지 몰라도 그들이 힘을 가진 것 같고 그들의 말이 진짜인 것 같고 그들의 말이 진실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심판하여서 그들의 모든 말들이 가짜라고 판명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무용무실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바로 3장 16절 말씀에서 등장하였던 정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지키시고 계신다, 그렇게 용기 내어 외쳤던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이 1절에서 자신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대조적으로 2절 말씀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바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추석을 보면 이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들은 대부분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 공의로운 해에 대한 견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공의로운 해에 대한 선포는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다기보다는 머지않아 이제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밝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지들만 잘난다느니, 공감을 못한다느니, 눈치가 없다느니, 재수가 없다느니 하는 멸시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때에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춤으로 그들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그들의 억울함을 벗으며 또한 모든 슬픔과 고통이 씻겨지는 그 회복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정당함이 온전히 나타날 때 2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너희들을 맞아주시겠다라는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을 때 악인과 의인의 완벽한 그런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정말 심판대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평가했다면, 이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서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정말 때로는 어느 정도 편하고 유익하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정말 이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사실 소수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이 악인과 의인의 대조는 단순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지금 당장 씨를 말려 버리겠다,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고 그러한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회복과 승리의 약속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절 6절 말씀, 특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멸시함과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정말 회복과 정말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 아버지와 자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회복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 많고 대다수의 악인들을 처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은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서 1장의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이 악인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과 그런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과 잠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조차 끝까지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